학창 시절에 보면 직업 적성 평가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가 나왔었나요? 제가 늘 물어보지만 지금 아마 이렇게 여쭤봐도 대학교 때 전공을 살려서 일하시는 분들이 채 10%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철학, 시인, 교사, 목사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무슨 생각을 많이 했을까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한 2학년, 1학년, 2학년 이때쯤에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진짜로 했어요. 그때 왜 이런 생각을 했나 제가 그 당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공부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 재미없고 즐겁지 않은,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 이 공부를 내가 왜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거예요. 인생은 행복하려고 사는 것인데 지금 공부가 너무 싫은데, 학교 가기 너무 싫은데 내가 굳이 학교를 다녀야 될 이유가 있나? 행복하려고 인생을 사는 것인데,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밥을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저는 사실은 막 맛집을 찾아다닐 만큼 음식을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솔로몬이 내가 하나님을 배제하고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 인간이 즐기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그 중에서 탑이 뭐였는지 아냐? 하나님을 배제하고. 뭐라고 얘기했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걸 먹으면서 내게 주어진 일에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하는 인생. 이게 최고다. 그래서 사실 먹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뒤돌아보니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임을 내가 깨닫노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정말 가치 있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는데 뒤돌아보니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근데 밥을 먹는 거 좋지요? 맛있는 데 가서. 근데 여러분 만약에 밥을 먹는데 아주 꼴보기 싫은 사람이랑 같이 밥을 먹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저 사람 너무 싫어. 없으시네요. 저만 있네요. 뒤통수만 봐도 싫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랑 안 맞아. 그냥 말하는 투가 싫고 행동하는 게 싫고. 왜 이렇게 좋아해? 행동하는 게 싫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과 딱 둘이서 맛있는 걸 먹는 거예요. 얼마나 어색해요. 아니 꼴도 보기 싫은데 같이 마주 앉아서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되니 불편한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불편한 사람이랑 먹으면 불편하죠. 또 일을 할 때도 그렇죠. 일의 능률이 오른다는 거. 오늘 컨디션이 좋아. 컨디션이 좋아서 일의 능률이 올라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집중해서 일을 하면 한 2, 30분이면 끝날 수 있는 일을 그날 몸이 안 좋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일을 하다가 이거 뭐였지? 하면서 괜히 다른 걸 검색하고 그 검색한 것 때문에 시간 30분 보내고 다시 해야 될 일을 하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할까? 하고 또 커피 마시고 이러면 한 20분이면 끝날 일을 3시간도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도 기분이 좋은 상태 아니면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능률이 떨어져요. 일하기 싫은 사람과 일을 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직장에 갔어요. 부장님, 누가 동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오늘 부장님 저기야. 조심해. 그러니까 회사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냉랭한 거예요. 긴장 상태. 조금만 뭐 잘못하면 평소에는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 할 거를 오늘 같은 날 잘못 걸리면 그냥 완전히 다 쏟아부는 거예요. 와, 그딴 식으로 할 거면 그만둬. 뭐 이런 거 욕을 먹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욕 먹으니까 그냥 일이 잘 되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장에 욕을 먹었으니까 일은 하겠지만 능률은 좋지 않다.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면 능률이 떨어집니다. 똑같은 일이어도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고 결과도 변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는 가족 구성원에 살고 있잖아요. 결혼을 하신 분들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아직 결혼을 안 하셨어도 부모님이 없이 태어난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런 가족이라는 구성원 안에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분위기가 냉랭한 거예요.
그럼 그것이 영향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향을 끼쳐요. 누군가의 그 저기압과 누군가가 불편하게 하는 그것이 자녀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명령어예요. 범사에 감사. 우리는 범사라는 말 잘 안 쓰죠. 현대어 성경에 보면 모든 환경에 감사해라. 감기 걸려서 마스크 쓰셨는데 감사해요. 그죠? 저도 감사해요. 몸이 아파도 감사해요. 이게 또 몸이 아프면 저도 감기 기운이 있거든요. 그래도 또 감사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all circumstance라고 적혀있대요. 모든 상황 안에서 명령이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항상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인생에 실패할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관계가 잘 유지될 때도 있고 관계가 안 될 때도 있고 회사에서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다 있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는 언제 감사하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언제 감사할까? 세상은요 give and take. 세상은 언제나 그렇게 가고 있어요. 세상은 give and take예요. 내가 뭔가를 주잖아요. 내가 준 것보다 그 사람이 나한테 더 줬어. 그때 감사해요. 아니라고요? 자, 친구가 있어요. 친구 있죠. 근데 친구한테 밥을 사줬어요. 근데 그 친구는 나를 밥을 안 사줘. 몇 번까지 사줄 수 있어요? 친구한테. 한 50번 밥 사줄 수 있어요? 그 친구는 나한테 밥 안 사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는 가능하게.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에 돈을 안 받고 밥도 차려주고 옷도 해 입히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요, 내가 30번 밥 사는 동안에 한 번도 밥 안 산다. 그럼 같이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뭔가를 기부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테이크를 더 많이 줬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좀 도와줬는데 그 사람 나를 더 많이 도와줬어. 내가 뭐 조그만 선물했는데 그 사람은 더 큰 선물을 줬어. 그때 감사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UC 버클리 그레이터 굿 과학센터 연구 책임자 에밀리아나 토마스 박사님.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야 조금 들으신대. 이 박사님이 UC 버클리니까 뇌는 감사를 느끼면서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강화됩니다. 감사할 때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가 많아지고 우리의 기분을 즐겁게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일을 할 때,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기분이 즐거워지기 위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영상 하나 볼까요? SBS가 KBS에서 한 30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뭐 중요한 거 아니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행복해진다. 당연한 말이지만 잊고 지내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가 내게 해주셨던 여러 가지 고마운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30대 직장인에게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를 5분 동안 들려줬습니다. 심장박동이 안정적인 파형을 그리고 표정은 편안해집니다. 엄마하고 손잡고 시장에 가서 그 초콜릿 샀던 그런 옛날 추억들도 떠오르더라고요. 좀 아련한 기억들. 잠시 뒤 자책하고 원망하라는 메시지를 들려줬더니 서서히 표정이 굳어집니다. 나를 늘 화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보세요. 감사하거나 반대로 원망할 때 표정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을 때 심박수와 뇌의 변화를 측정해 봤습니다. 감사할 때의 심박수 평균은 차츰 감소하는 반면
원망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 증가합니다. 심박수가 달라지는 건 상황에 따라 우리 뇌도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측좌핵 등 뇌 여러 부위에 걸쳐 있는 보상회로가 즐거움을 관장하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보상회로가 뇌의 많은 부위에 연결돼 즐거움을 더 잘 느끼게 된다는 게 기능 MRI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흥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때 변화들이 쌓여서 영구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냥 말씀을 믿으면 보면은 믿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뭐 UC 버클리 사실 어떻게 생기신지 몰라요, 이 박사님. 근데 이런 조사가 있고 뉴스에도 이렇게 얘기 나온다는 걸 들려주면 그럼 우리 학생들이나 그렇구나, 감사하는 게 맞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를 도우려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감사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필리핀에서 살아가는데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필리핀에 사는. 제 형님이 캐나다에 살았는데 예전에 뭐 드라마 보고 하니까 캐나다 뭐 가을 되면 단풍이 지고 깨끗하고 막 그런 뭐 저 북쪽으로 캐나다 북쪽으로 가면 오로라가 있고 보고 싶으시죠? 저도 보고 싶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보고 나는 필리핀에 보면서 매연나고 덥고 답답하고 어디 관공서 가면 늦고.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굉장히 행복해요. 알려드릴까요? 별로 이렇게 알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짜증이 났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언제 그것을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완벽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완벽한 타이밍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구나. 제가 그거를 깨달았거든요. 이게 유리컵인데요, 이걸 만든 사람이 있어요. 확실합니다. 이거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시간이 1000년 지나니까 갑자기 이렇게 유리컵이 된 게 아니잖아요. 만든 사람이 있어요. 왜 만들었죠? 이거 제가 그리고 권사님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구별된 성물이에요.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에 대한 하기오스, 거룩하다, 구별됨. 인생을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것과 구별되어진 인생, 되게 중요한 신학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쓰는 물컵이 일반 물컵이 아니죠. 구별되어져서 쓰잖아요. 깨끗하게 쓰고. 근데 이 유리잔을 만든 사람의 온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물을 담아서 마시게 하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망치질을 한다. 그의 인생은 반드시 깨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그분이 나에게 필리핀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필리핀에 보내셨다. 근데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필리핀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최고의 자리,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순도 100%의 순금, 정금으로 만드실 그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신 이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 필리핀,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는 불평이 안 나요. 최고의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아무리 좋아도 동기들 다 나가 있어요. 러시아에도 있고 다 전국에 다 나가, 전 세계. 그러나 다 자기가 있는 곳이 하나님 보내신 것이고 거기서 불평하고 거기서 감사하지 못하면 이것은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무슨 일을 할 때 두렵죠. 왜? 안 해봤으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이 말씀을 붙잡으셔. 누가 인생을 2번 살아봤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서 기분 좋으라고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 주시고 싶어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 그 감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족하고 좋게 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하나님께 만들지 아니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은 이미 벌을 받은 거예요. 뭐죠? 감사를 안 하는 인생 가운데 이미 불행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인생은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의사도 얘기하잖아요. 박사들도 얘기하고 하나님은 이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명령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에는 조금 더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좀 무섭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사를 잃어버린지 아세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에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를 잊어버리면 내가 너에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감사를 잃어버릴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교만하기 때문에. 감사가 내 입술에 이미 사라지신 분들은 내 안에 이미 교만이 찬 거예요. 어떤 거죠? 내가 비즈니스를 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죠? 내가 똑똑해서. 내가 똑똑해. 내가 잘나서 잘한 거야. 아니, 내가 잘나서 잘 비즈니스하고 잘 됐어요. 뭘 감사해요? 내가 열심히 해갖고 됐는데 뭘 감사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야, 인생을 좀 그렇게밖에 못 사냐? 좀 열심히 해야지. 이러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이를 키워요? 아이가 잘 자라줬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잘 자라줘서 감사하다. 이런 감사가 사라진 분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잘 키웠으니까 잘 먹이고 잘 키웠으니까 잘 컸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 여러분 성경은 교만한 자에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패망의 앞잡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넘어져요. 곧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감사를 안 한다는 건 이미 내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애들 엘리베이터 타거든요. 감사한 거 빨리 하나 얘기해. 네? 감사한 거 빨리 얘기하라고. 감사한 거 갑자기 물으니까 물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해요 아빠. 그래서 뭐야 이건. 그러네. 사소한 거. 공기, 물 사소하죠? 사소한 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체하잖아요. 급체해가지고 막 토하고 그러잖아요.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어도 못 먹어요. 그럴 때 우리는 알죠. 음식만 잘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했어야 돼. 아이가 키워요. 아이 열이 40도 41도 올라가면 방법 없습니다. 안고 응급실로 뛰어야 돼요. 아이들 키워보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38도 39도 해야지 해열제 먹이지 41도까지 올라가면 안고 응급실 뛰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아이가 고생시키고 말 안 듣고 미운 몇 살 다 필요 없어요. 건강한 것만 감사. 부모 중에 그거 안 느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건강하기만 해도 감사. 여러분 사소한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박국서를 읽어봤습니까? 하박국 선교사 그 선지자가 어떤 성격인지 안 봐도 물 같아요. 1장에 시작하자마자 답답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삽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따져요. 성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면 빨리 얘기하시겠죠? 이러면서 엄청 따지는 거예요.
이 선지자 성격이 불같네. 막 그 높은 데로만 올라가서 이렇게 높은 데 올라오니까 빨리 응답을 하시겠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도 그런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상황이 어려워져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 교회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하박국의 하나님을 만나죠.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예전에 듣기로만 했던 그 주님을 내가 눈과 귀로 직접 배웁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표현은 다리가 두두두두 떨리고 하나님을 임재를 느끼니까 무릎이 따다닥 부딪히면서 떨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 파킹낫은 있는데 차가 없어. 성경은 그런 거죠 뭐. 내가 그 당시에 농경사회면 사업장은 했는데 사업이 안 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변했어요. 감사의 조건이 변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내가 하나님 내 눈앞에 보이는 거 그거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죠. 내가 정말로 기뻐하고 내가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 당신 자체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감사합니다. 이 말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지난주 감사주일로 지냈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세상도 그렇게 사는 게 좋다고 의사도 얘기하고 박사도 얘기해. 어떻게 인생을 사실 겁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인생이 잘 돼. 주사님 왜 이렇게 잘 돼요 요즘에? 그때 봐 하나님께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생겨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바에는 그럼 웃기잖아요. 잘 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맨날 잘 될 때는 그냥 뭐 열심히 해 이러고 말고 어려우면 그때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인생 말고 내가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하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령님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는데 아버지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쳐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